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활주일을 거꾸로 해서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40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 수요일을 재예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요일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40일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사순절입니다. 왜 40일인가?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전통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모세는 며칠 금식했습니까? 40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도 40일. 4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재예수요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라는 건 말 그대로 불태우고 남은 그 잔재, 그 재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람들이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을 재수요일이라고 한 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좀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절제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대로 막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막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하며 사는 절기가 아니라 좀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해보셨죠? 여러분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그래서 40일 출석하면 선물 주고, 그죠? 선물 주고. 제 아내가 40일째 되는 날 참석 못해서 선물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억울할 게 뭐예요? 못 나왔는데, 그죠? 지금 40일씩 새벽 기도 안 합니다. 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매주 사순절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시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시면 그 사순절 현수막도 달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산상수 세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도 좀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연관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통이라는 말 한문이죠.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입니다. 슬퍼서 아프다, 혹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슬프다라는 구절이 단어가 9가지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 슬픔에도 등급이 있어요. 좀 덜 슬픈 거, 가장 슬픈 것.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몹시 슬퍼하다, 가장 슬퍼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자막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몹시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몹시 슬퍼하는 것.
그 어떤 상황이 몹시 슬퍼할 만한 상황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굉장히 큰 슬픔, 그 아픔, 그 고통,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슬퍼해야 하는지, 무슨 슬픔이 복이 있는 슬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또 여러 자료들과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슬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성도,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뭐가 죄인지도, 어떤 것이 죄인지도 잘 뚜렷하게 개념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죄임을 깨닫고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또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리는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쓴 책인데 이 고백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정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 없다 말할 수 없다. 우리 이미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걸 우리는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죄의 쓴뿌리, 죄의 경향성.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세요. 죄는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제대로 하죠. 아이들이, 제가 놀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큰애를 4살에 유치원을 보냈어요. 당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유치원, 좋은 유치원이 있어서 보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보냈는데 얘가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막 제가 안 가르친 말을 해요. 막 XX 막 들어간 막 이런. 제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고 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지, 그걸 하니까.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가 되게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어린 시절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그때 제가 우리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던 그때였는데, 제가 밤새도록 교회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울었어요, 그냥.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었냐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퍼서 울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슬피 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영혼의 채증처럼 우리의 속이 답답하게 걸려있던 것들이 쑥 내려간 것처럼,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웃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에 대한 슬픔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신데, 나는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내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완전 무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하게 깨끗한 우리의 심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바로 그 상한 심령, 그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한 마음, 상한 마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 무결함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꼭 그런 신앙적, 종교적 혹은 고상한 슬픔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슬픔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래전입니다만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팔복 시리즈 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전도자. 여러분 영상 기억하시죠? 예, 지하철 이런 데 맨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근데 두 번째 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이 책에 딸린 영상 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영상이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갔는데 이 아내가,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 강도에 의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지 3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화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교사님이 울기만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목회자로서 아이고 그래도 목회자고 선교사님인데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우셔서 되겠는가 싶지만, 그런데 이 영상은 끝까지 그 선교사님이 우는 것으로 끝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일로 슬퍼하든지 그 슬픔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큰 무슨 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할 때 야, 너 진짜 네 슬픔이 참 안타깝다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그 아픔에 눈물 지을 때도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의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외동딸이 대학교 2학년 때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동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울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울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데 부활이 있는데 왜 우냐고,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믿음 좋은 어머니는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의사된 남편이 곁에서 여보 울고 싶으면 좀 울어요, 괜찮으니까 좀 울어요 이야기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은 지 약 3년 만에 이 어머니도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속으로 참고 또 참으니 그것이 암이 되었던 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보낸 그 의사 남편이 이렇게 통곡했답니다. 한 번만 좀 시원하게 울지, 한 번만 좀 시원하게 울지. 저도 어머니가 한 8년 전쯤 한 70세에 돌아가셨어요. 70세. 남들 저 부모님에 비하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꺽꺽 울었습니다. 슬프잖아요. 다시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잔소리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전화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당신이 전화하시고. 그때는 그게 싫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잘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속상하고. 엄청 울었습니다.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셔야 해요. 슬프면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면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붙들고 큰 소리를 내서 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5편까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5편 사이에도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라든지 불평하는 것이라든지 슬퍼하는 마음이라든지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드러내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퍼할 일이 있으시다면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며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 아시죠? 구약성경에 나온 한나. 한나라는 여인이 애통해 하며 울었습니다. 성전에서. 근데 왜 애통해 하며 울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놀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제사장이 와서 술 취한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아들이 없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의인가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의 부족한 것에 의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통이한 한나라는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게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잃은 일 굉장히 큰 슬픔이죠. 배우자를 잃은 일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프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슬프기도 하고 무엇인가 가득 차지 못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과 애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며느리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 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의에 대한 슬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에 대한 슬픔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함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우셨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또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우시기도 하셨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름하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뒤에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멸망당할 예루살렘, 불타고 수십만 명이 죽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애통했는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일찍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예레미야서를 보면 더 이상 내 앞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지금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멸망할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슬퍼함이 울었습니다. 오죽 슬퍼했어야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었겠어요. 예레미야가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멸망해 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슬피 울었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패역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눈물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지으며 슬퍼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결국 여러분, 교회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가? 나라가 멸망하면 교회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산산조각 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처럼,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려가며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의에 대한 슬픔이고 애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면,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메마르거나 인생이 번태로운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니, 추워서 막 바람이 불어서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물 흘린 거 말고, 진짜 이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앉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눈물이 없다는 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습관적이 되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나무도 어린 나무이거나 한창 성장하는 나무는 물이 많답니다. 그런데 고목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나무가 바싹 마른다죠. 죽은 나무는 물이 없답니다. 그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생명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한겨울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목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애통함이. 지난 금요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유튜브로도 한 30여 분이 함께 보셨고, 오신 분들도 한 90명, 1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끝내고 나왔더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문 밖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요. 집에도 안 가시고, 누구를 위해선가 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위해선가 애통해하며 슬퍼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이 상담학적으로 눈물을 한번 확 흘리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러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며 눈물 지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위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61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찬송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126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애통이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70년 걸렸습니다. 그때 지은 시 같아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는 슬펐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찬송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 간증처럼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프고 애통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마치 한나에게 그 위로를 주시며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가장 큰 위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청량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